오늘 말씀 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인데요. 뭐 특별한 말씀은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외칩니다. 갈라디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는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몇 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약속이 있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란 유업을 이어받을 자,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의미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자, 하갈을 한번 볼까요? 하갈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자,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이스마엘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기업을 이을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장자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장자권의 약속은 이스마엘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하녀, 종이 낳았지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장자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태어난 이삭에게 장자권이 가며 하나님이 말씀한 기업을 이을 자의 그 자리에 이삭이 앉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누구의 가족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구속의 길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왜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은 왜 율법주의자의 길을 걸으려고 할까라는 질문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이렇게 되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뭐냐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 지금 얘기한 이 표현은요, 신명기와 로마서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뭐라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그러면 살리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에 집착하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어, 영원한 기업을 잊고 싶어. 그러면 뭐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래.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살리라고 해서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다음 장에 넘기니까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죠.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게 된다. 그죠?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럼 뭐죠? 못 지킨 거예요. 그냥 못 지킨 거예요. 우리는 아니죠, 99가지는 지켰잖아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지, 너희가 다 그게 무효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안 지킨 거가 똑같대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 했던 유대인, 그래서 그들의 대표적인 바울이 이렇게 신음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정말 모든 율법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신 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바울이 어떡하죠? 경험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게 가득한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돼요.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제시된 구원의 방편은요, 구약 시대 오면서 그거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그래야 구원받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에 집착하고 율법에 대해서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왜 자꾸 율법으로 가라고 율법주의자적인 삶을 살아고 했냐면, 그들의 뇌 속에 기록된 율법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율법과 규율의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는 그거 하나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주님이 새로 다른 구원을 받을 방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떡하죠? 타락한 이 인생,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이 새로운 구약부터 끊임없이 약속을 하십니다.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새로운 구원의 방편을 보내줄 거다, 제시해 줄 거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약부터 신약을 관통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처음엔 바울도 이해했죠. 그들이 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지. 그런데 복음을 안 들었다면, 복음을 몰랐다면 바울은 이해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복음이 이미 선포됐어요. 그들은 복음을 이미 들은 자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예요. 복음을 이미 들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속의 길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 아래에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하죠. 그래서 얘기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왜 율법을 깨닫지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게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율법을 다 지켜 성공한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더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그 믿음으로 들어가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은 말씀의 기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뭘 들어도 말씀이 선포됩니다.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요, 자요, 율법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우리도 어쩌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우선 치부하고 가는데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심지어 그 내가 가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책망이고 교훈이고 징계의 말씀이더라도 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에 몇 시간, 몇십 킬로를 계속 걸어서 오면서 그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아니 징계, 심판,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울부짖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배불러서 그래요. 그들의 소원은 하나예요. 책망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서 교회가 있는 공동체로 와서 그 말씀을 듣고는 그들은 엎드려 울부짖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네요. 오늘 징계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들으니까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세요. 자, 이런 사람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 특히 율법주의자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성령으로 우리와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성령으로 시작된 그의 인생에 어느 순간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정말 예수로 충분해? 정말 믿음으로 충분해? 그들의 어투를 딱 들어보니까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다고? 믿음으로 충분해?
자꾸 이렇게 부족한 것처럼 어투를 담아서 얘기하니까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보니까 너무 경건해 보이고 정말 종교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처럼 다가와서 가르치니까 미혹되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새 왕비가 질투심 때문에 노파르 현장에서 독이 든 사과를 가지고 백설공주를 찾아가죠. 그리고 먹으라고. 공주는 그것을 베어 먹자마자 아주 깊은 잠에 빠집니다.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독이 든 사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고. 근데 이걸 먹자마자 그들은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갈라디아의 성도들, 그들은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로 충분해? 믿음으로 충분할까?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딱 하나여야 돼요. 그렇죠? 뭐죠?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앞에 대답할 때 어떤 여지를 남겨놓는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미혹될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임해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왜 깨닫지 못했냐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자, 기억하십시오. 율법이란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계단 디딤돌이 아니에요. 율법은 뭐죠? 율법은 우리가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얼마나 깊은 어둠과 죄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등불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어두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를 봐는 등불 역할을 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포될 때 우리는 떳떳하게 서면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바싹 엎드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가지고 비유를 삼아서 지금 이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났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해요. 하갈은 왜? 여종인데 아들을 낳았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아들,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계산했어요. 조급했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려고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났죠. 그때 다른 한 아들 사라가 난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났어요. 이 약속은 뭐죠? 인간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절망적인 상태,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 안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겁니다. 자, 사라를 보십시오. 늙었어요. 태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의 인생에 확 메말라 있는데요. 여러분 웃음조차 나오지 않은 이 절망적인 사라와 나이가 100세가 되어가는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죽은 태에서 생명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희망이 끝났다라는 그 시점에서 새롭게 시작점을 만들어주신 게 주님이시고, 무덤 속에서 잠잠할 때 부활의 아침을 디자인하시고 역사하신 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거 뭐죠? 하나님이 거기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요. 오직 육체를 따라서 그냥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신적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한 실패자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율법주의,
그 안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난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지. 난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해.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잖아. 이 교만이 율법주의자 가운데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에요. 다른 하나는 절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절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교만과 절망은요, 같은 뿌리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둘 다. 둘 다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때리면서 누군가는 난 봐, 이거 봐,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교만으로 싹두고, 누군가는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드러나요. 자,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성공이라 무엇인가 이룬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나갑니다. 근데 이 절망한 사람은 자기의 실패를 보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립니다. 이곳에 은혜가 임하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자기의가 완전하게 처형되는 장소예요.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열심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어떤 종교성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나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구속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교회 하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 고개를 들자마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자,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인 그 자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라는 믿음이 일어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시작된 그의 영적인 삶이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처해지죠. 처음에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마자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님, 나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씁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울부짖고 통곡하다가 나중에는 율법을 붙들고 그걸 디딤돌 삼아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두 가지 길이 열립니다. 하나는 하갈의 길이고 하나는 사레의 길이에요. 약속이 있는 길과 약속이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그렇지만 이삭의 최종 목적자가 아니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삭은 그림자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지, 완벽하게 성취된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흐르고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만 본받은 게 아니고 열방의 모든 족속이 본받는 그 놀라운 뜻이 계시록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철저하게 그래서 비유로 등장하는 거예요. 종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율법을 붙잡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세요.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의로워야 됩니까? 어떻게 의로워야 됩니까? 할 때 복음은 선포합니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너의 의가 되신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질문하죠. 하나님, 혹시 신앙생활하다 제가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범죄하거나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자유라는 이 큰 주제를 놓고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파하는 바울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피가 충분합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충분합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충분합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충분합니까? 아멘. 우리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율법주의자가 나와서 그걸로 정말 충분해? 라고 질문할 때 우리의 대답은 여지없이 하나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스를 관통하며 그들을 향하여 구속사의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 길은 다른 것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칠까 해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 1980년대에 담임 목사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가서 교회 규약을 봤더니 아주 희한한 교회 회원에 대한 자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거기에서요 여러 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조로 영접해야 되고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쭉 하다가 마지막에 참 신기했어요. 그런 삶을 산달제로 하나 더 나가서 당신의 가족의 모임과 잔치와 어떤 모임에 가서 포도주를 먹는다면 당신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서약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의 교인이 되는데 어디 가서도 포도주를 입에 대면 교인이 될 수 없다는 그 규약을 보고 그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선포해요. 율법주의자들은 알코올 중독자보다 더 위험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그가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조건은 없어요. 누구든 교회 저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규약을 통해서 재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만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결코 율법을 갖고 디딤돌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부지런한 짓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조건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바울이 2000년 시간을 거슬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가? 우리는 당연히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에요.